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을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으시고 우리 10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상기해서 다 그 주인의 명의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집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와 종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좀 그렇게 잡았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다. 그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 역사의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바로 이 욥의 인생의 환난기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하시는 기회였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사흘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였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에 Let the weak say, 가난한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약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I am strong. 내가 바로 그때 가장 강하다. Let the poor say, 가난한 자들이 말했습니다. I am rich. 그때 내가 바로 부유하다라고요. 이 바울은 가장 약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사로잡혀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39장 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신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지금 이 요셉이 애굽의 신위대장, 지금 경호대장이죠. 바로 이 왕을 경호하는 사람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집에 결국 종으로 이 팔려 갔음을 이야기합니다. 17세 청년 요셉, 위대한 꿈과 야망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 이 요셉에게 인생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사랑받던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바로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나왔던 이 요셉. 그런데 바로 이 아버지를 떠나 바로 종이 되어졌습니다. 시편의 말을 들리면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종입니다. 이렇게 지금 잡혀갖고 팔려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의 포로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인생에서 왜 이런 인생의 위기가 다가온 것일까요? 그 위기가 닥쳐온 원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요셉의 실수 때문입니다. 요셉의 교만 때문입니다. 요셉의 죄 때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7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7장 우리 2절을 한 번 더 또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장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으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이 어떤다고요? 아빠, 내가 보니까요, 루벤 형님이요,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단이라는 형님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지금 뭐예요? 17세 소년이 고자질을 아빠한테 있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그 엄마는 또 어땠을까요? 얼마나 금이냐 옥이냐 키웠을 거 아닙니까? 배달한 형제가 12명이나 있는데요, 그것도 11번째니까요 얼마나 구박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라헬을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라헬에서 난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그래 이 아버지는 3절에 어떻게 나왔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3명의 딸이 있다가 마지막에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어떨까요? 예? 이건 뭐 진짜 모든 걸 다 주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편애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치요? 이 지금 말은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어딨냐 이렇게 하면서만은 여러분 엄지가락 깨물으면 조금 덜 아파요. 새끼손가락 깨물면요 진짜 많이 아파요. 그런데 어쨌든 부모 마음이 한결 같지만은 이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거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 또 이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 요셉의 실수와 교만, 죄가 있었지만은 또 한 가지를 보면 37장 여러분 18절,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들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37장 1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요셉의 꿈이 누구한테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바로 벼이삭, 11벼이삭 단이 절하는 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늘의 11별이 해와 달이 절하는 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꿈을 겁도 없이 형들에게, 아버지께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 형들 속에 분노가 일어났지요. 이놈이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지만 이 아버지가 너에게 절한다고? 아니 우리 형님이 너에게 절한단 말이야? 진짜 이 분노와 시기와 이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근데 인간에 대한 분노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줬다고 우리가 너를 죽일 거야. 우리가 너를 팔아 넘길 거야.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면 그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예수쟁이가 온다. 과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라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는 대로 되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 말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따라서 오늘 요셉에게 인생의 위기가 다가온 것은 자기 잘못에 뿐 아니라 바로 이 형들의 분노와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두 가지 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고요,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봅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28장 14절에 한번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언약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28장 14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인생에 이와 같은 언약을 한번 받는 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이 약복 나루터에서 받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주신 그 언약을 여러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그 언약이 야곱에게 이미 이루어졌지만은 동서남북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사람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요셉을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왔을 때에 이 위기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두 번의 위기로 말미암아 수많은 인생들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인생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면서 환난 앞에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바이블 스타디를 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 앞에 환난 앞에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언약이 그 뒤에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의 연약과 나의 실수와 나의 죄악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 내 그때 하나님 앞에 형님들 앞에 이거 잘못됐지요. 회개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나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나의 허물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정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그 사단의 참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꿈을 그냥 놓아버립니다. 지금 유튜브를 하다가 나름대로 바른 소리를 쫙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죠. 그런데 하다가요 누군가의 공격을 직격탄을 받아버리면은 많은 사람이 유튜브를 중지해버립니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올리다가 거기 이상한 사람이 탁 댓글을 달면요 마음이 살짝 약해질 때 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글을 탁 올린단 말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면요 이거 다 금방 둡니다. 제가 압니다. 지금 내가 글 진짜 잘 쓰다가 그만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다본다면은 우리의 비전은 오늘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 때문에 중단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청년 요셉에게 다가온 인생의 위기를 요셉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종으로 팔렸는데 말입니다. 오늘 기록되기를 39장 2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가 함께 하심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인생의 위기에, 인생의 환난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의미는요,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솔직히요, 어제 이제 대구를 가는데, 차로 갈까, 아니면 어떻게 갈까, 여러 가지로 좀 그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이, 아빠, 우리 SRT 타고 갑시다. 난 SRT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KTX는 내가 아는데요. SRT 타고 가세요. 그리고 그게 뭐냐 하니까, KTX하고 비슷한 거래요. 그런데 탁탁탁 조회를 해갖고는요, 시간 딱 해본데 1시간 40분 만에 가더라고요. 제가 남이 빨리 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한 번도 내가 안 타봤기 때문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사실 운전을 해가면 또 돌아와가고 또 좀 걱정이 되거든요. 또 주일인데. 그런데 아들이 있으니까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아들과 함께 또 가야 되겠네 싶습니다. 아들이 시간이 될지 어떨지 또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 하나만 있어도 함께 해도 이렇게 든든한데, 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다면은 여러분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오늘 요셉이 인생을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또 아울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9장 3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기 혼자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껴야 됩니다. 이것을 보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보디발 장군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조상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창세기 21장 22절을 보시게 되면요, 참 저는 놀라워요. 바로 이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 믿지 않는 자로부터 증거를 가졌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더, 오늘 좀 찾는 게 좀 많죠. 21장 22절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그게 뭡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wherever you go, whatever you do,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God is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걸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비멜렉 군대 장관 이 비골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26장 28절을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장 28절입니다. 이제는 이삭에게 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 온지라. 27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브라함뿐 아니라 이삭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애를 먹였던 삼촌 라반이 야곱에 왜 한 말이 30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30장 27절 같이 한번 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이르던 그대로 있으라. 자기가 지금 받은 복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야곱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신 줄을, 우리 지난 형제 때문에 그 사업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본인은 잘 몰라요. 내 월급 받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 싶지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거기에 가면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그 사업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처럼 안 믿는 자들로부터 이런 칭찬과 존귀함을 바로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요셉이 지금 20세의 청년이거든요. 여러분, 언어가 틀립니다. 문화가 틀립니다. 그리고 진짜 어린애처럼 그 집에서 얼마나 사랑을 오냐오냐하며 받아왔습니까? 그런데 혈혈단신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들어줍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요셉이 혼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 요셉이 계속해서 이 배움의 삶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요셉이요, 여기서 대학을 못 다닐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멋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까? 17세까지는 집안에서 아마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다 듣고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이후에 어떻게 지속적인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이제 독립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서구 쪽에는 가면은 보통 18세 되면 집을 다 떠나더라고요. 대학 졸업하면 더더욱 떠나버려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완전한 독립을 얘기합니다. 정신적인 독립입니다. 바로 물질적인 독립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가정의 보호를 받을 때가 아닌 것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집안에 있으면요, 다 해주잖아요. 뭐 엄마가 빨래 다 해주죠. 저는요, 진짜 신기한 게요, 어떻게 손만 여면 양말이 나오는지, 어떻게 손만 여면은 그 런닝이 아니었습니까? 다 개어져 갖고 내한테 지어지는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빨래를 직접 해보니까요, 이 털털 트는 게요, 팔이 아파요. 그리고 빨래가 너무 많으면 짜증이 나요. 시간이 걸리니까 넣는데 그걸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내가 다 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요셉이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말을 못 알아먹기 때문에 욕을 먹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인수 형제가 지금 목사님, 저는 말귀를 좀 잘 못 알아먹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아마 요셉보다는 잘 알아먹을 것 같아요. 요셉은 진짜 말귀를, 언어가 다르니까요. 히브리어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턱하면 무슨 말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그 잘 못 알아듣던 이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하면서 알아듣기를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람 눈치를 봅니다. 코치를 다 봅니다. 그리고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분석합니다. 그리고서는 재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방법을 바로 이 요셉은 여기서 배웠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학교만 가면 좋은 선생님만 만나면 좋은 걸 배울까요? 제가 볼 때는요, 바로 이 세상은 여러분 위대한 학교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좋은 것들을 내 걸로 만들 거야 라고 한번 결심하면요, 위대한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릴 시절 중학교 시절 때는요, 좀 세상적으로 좀 노는 애들을 조금 내가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걷는 애들이 어떻습니까? 이래 걷습니다. 어깨 이래 딱 해가 폼 딱 잡고요. 지가 좀 논다는 걸 표시내려고 딱. 그리고 그게 또 내가 보기 좋더라고요. 그 나도 좀 노는 척 하면서 좀 이래 걸었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걸어봤는데요. 이 교회를 다니면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교회 고등부에 3명의 애가 있는데요. 별로 내 안 좋아하는 애들인데, 걔들이 걷는 걸 또 보니까요, 어깨를 쫙 펴고요, 쫙 이러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쟤들이 왜 저래 걷는가 보니까 자기가 꿈이 육군사관학교를 가는 거야. 그래, 육군사관학교를 가면은 이 걸음을 그냥 걸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육군사관학교 생도라된 것처럼 딱 걷더라고요. 그걸 딱 보고요, 내가 내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 내가 왜 이렇게 걷지? 아니야. 나는 육군사관생도의 꿈도 없지만 쟤들 걸어가는 모습이 바른데, 야, 그럼 얼마나 자세가 달라지겠어. 그래서 저도요, 정말로 그때 이후로는요, 그 자세 바꾸었어요. 지금도 걸어가는 걸 사람들을 종종 봐요. 여러분 뒤에서 한번 보세요. 젊은 애가요, 이래 팔짝으로 걷는 애들이 있어요. 난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해줘요. 그리고요, 뒤뚱뒤뚱 걷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발도요, 그 균형이 없어갖고 한쪽이 많이 따라버리면요, 자기는 그냥 걸어가는데 이래 걸어가요. 그럼 본인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자꾸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자세를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물을 하루에 몇 잔 마시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병을 내가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의식을 안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상대방의 형제 자매들이 나의 선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여기 하나님의 교회에 와갖고요, 상대의 좋은 것들을 보고서 배우려고 자꾸 애를 써야 됩니다. 영적인 센스를 배우고요, 야, 저 형님을 만나니까 참 푸근하다. 푸근함을 나도 배우고 누군가에게 또 그렇게 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배우기를 포기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싶거든요. 여러분이 나에게 또 나를 통해서 배운다면 감사하지요. 그러나 저 역시도 배움의 자세를 놓치고 싶지 않아요. 왜? 요셉이 공부했거든요. 배웠습니다. 언어를 배웠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Thank you, Jesus, for your love to me. Keep saying with a grateful heart. 여러분, 배울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ABCD를 잘 몰라도 말입니다, 노래 하나 따라 하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 영어를 싫어했기 때문에요,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기타를, 여선생님이었는데 2학년 때 기타를 들고 와갖고요,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ll make me happy when the sky is... 그래,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걸요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여자친구 하나 만나면은 영어 노래라도 한 개 부를 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갖고요, 그걸 우리말로 제가 딸딸 다 배웠어요. 유일하게 지금 내가 영어 노래를 하는 게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옥씩 이제 힘든 사이로 설매를 타고 대싱스러운 표래 이런 것도 또 있어요. 그랬지만요, 하여간 이런 노래는 확실하게 내가 다 좀 외웠던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TV에 많은 스타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냥 그 자체를 즐겨버립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연극을 하기 위해서, 드라마를 출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얼마나 피눈물 나는 훈련을 했겠습니까? 그걸 좀 배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배우지만요, 오늘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배웠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적어야죠. 하나님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좀 잘못된 습관이 뭐가 있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좀 기도하는 걸 좀 다 놓쳐버렸네요. 여러분 배우는 거죠. 지금 지난번에 우리 영서자매 거기 소통방에서 뭐가 올라왔는가 하니까 사무엘상 12장 22절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내용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우상 숭배 죄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무엘이 너희가 그 죄를 짓는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이켜라고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중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고 돌이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의 기도를 드렸구나. 그러면 목사도 해야 되는 거죠. 목사라고 날마다 그렇게 됩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내한테 딱 올 때는 어떻습니까? 이 소통방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그 뒤로 또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들을 귀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했거든요. 여러분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요셉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배워갔던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좋은 점을 그가 배웠습니다. 일하는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일했습니까? 어떤 직업관을 가졌습니까?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야곱의 직업관이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만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었어요. 삼촌 라반에게, 자기 상관에게 7번이나 이 속임을 당했어요. 자기가 잘못했던 거 다 당했던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당해보니까 회개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아울러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리라 결심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체력을 다해갖고 힘을 다해갖고 아이고 좀 추우니까 아이고 오늘은 너무 춥다, 거리로 나가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추위에도 했던 겁니다. 더위에도 했던 것입니다. 졸음이 오니까 오늘은 좀 그냥 자쁘자 아니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왜? 아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내 몸을 아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종종은요 여기에 일부러 있는 책상을 다 닦습니다. 한 번씩 보면 먼지가 곳곳에 있거든요. 그거 다 닦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닦는 게 아니고요. 그걸 닦아 놓을 때에 저 주인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설교만 해갖고 좋은 말만 해갖고 은혜 받았다는 정도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맡은 알바하는 자리에서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내가 그냥 목사로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가갖고 그 장소를 쓴다면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은 나도 뭐 할 일이 없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리네요. 화장실 청소도 일부러 다 했어요. 한번 화장실 청소 저거 우리가 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지난번 왔을 때 했어요. 근데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관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꾀를 부릴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 놀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희생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God is with you. Whatever you do. 너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아버지, 어머니, 주변 사람의 좋은 점을 배우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39장. 와, 이거 너무 놀라운 축복인데요. 그런데 이상해요. 아니 좀 요셉에게 좀 축복을 주면 좋은데 이상합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장 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거 참 이상하네요. 여러분 종은 끝까지 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복을 받아본들 땅 한 평이 내 겁니까? 집 하나가 내 겁니까? 거기에 가정 총무일 하면 일만 더 많아질 텐데요. 안 그래요? 사람들 거느려야 되잖아요. 팀장을 맡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팀장 맡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가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요, 일 괜히 뭐 이거 안 해도 월급 탁탁 나오는데 구태여 내가 말라고 일만 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요셉이 종으로 있었지만은 이렇게 언어도 배우고 일도 배우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에 들었잖아요. 가정 총무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갔을 때에 세상 일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온 애굽에 있는 좋은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요셉이 총무까지는 됐지만은 자기가 지금 눈에 띄도록 복을 받은 게 없어요. 누구 집에 복이 임했습니까? 애굽